읽어봅니다. 복음 전에게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얼굴 자꾸 보여주셔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 그럽니다. 빚진 자는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요거를 잘 생각해 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감사해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자원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가 또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각자의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는데 뭐보다도 가치가 있느냐?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은 한번 끝이 나잖아요. 영생 얻은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가졌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다 가졌다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뭐가 많아야 된다? 우선 돈이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자, 여러분 가난한 자를 들어서 뭐에 부요하게 하시며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게 또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코가 빨갛게 된다든가. 그럼 딱 쳐다보고,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부활될 사람이네? 그러면 코가 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려고 해야지, 이제. 근데 안 보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안 해요? 오래 사는 비법이 뭐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영생 얻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찾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마음에서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찾아야 되고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데 이걸 안 찾는 거예요. 자, 오늘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너희에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복음은 신령한 것이에요. 자, 신령하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뭐가 임재함으로? 성령이 임재함으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신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잔잔한 평안이 오면서 나 같은 죄인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를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라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만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실체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함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현명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 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잠깐 가봅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26절, 27절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자, 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가졌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요. 평안을 누리는데 언제까지 누려요? 저는 90년도에 이 진리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감사해요.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 평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것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앞에 걸어가신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자, 행동으로 살아가야 해야 된다는 것.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9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된 것은, 자, 왜 종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종의 모습처럼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문화 전통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유대인답게 그래, 맞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그래, 그거 지켜야지 하면서 있는 것처럼 맞춰주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해야 되느냐? 그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애가 날카로운 여러분 부엌칼을 가지고 놀면 한 번은 빌까 안 빌까? 그럼 엄마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놀라 그럴까? 못 놀게 할까? 왜 못 놀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할 길을 몰라서 분명히 뭘 자르다가 손가락을 자를 확률이 높아요. 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 너머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은 구더기도 죽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고통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처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녁에 꿈을 꾸는데 아니 도로를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인데 내려가고 보니까 막 위에 쳐다보니까 뭐가 막 그냥 산사태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는 오고 진흙탕이라 미끄러워. 못 올라가요. 그럼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꿈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억지로 깨니까 아니가 아니라 뭐예요?
꿈이요. 아, 살았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가만히 있는데, 자, 그거를 느껴요, 안 느껴요, 그거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옛날 올림픽 경기 때 1등 하면 뭘 씌워줬어요? 2등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1등에게만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1, 2, 3등, 올림픽 가서 1, 2, 3등 한 것만 해도 굉장한데, 자, 1등은 아주 그냥,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2등, 3등은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어쨌든지 간에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1등에게 주어지는 상이 크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록된 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는 거.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자,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을 하다가 스톱이 돼 있죠.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자, 무엇이 신령한 은사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해야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지방에도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 열려서 갈 수가 있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28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죠.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사도행전 28장 26절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뭐 했으니? 눈을 감았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진리를 전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눈은 뭐 했고? 감겼고. 그래서 복음이 지금 어디로 전해진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방인에게도 뭐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생각하지 않느냐? 생명 얻는 회개를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수근수근 하는 것도 뭐다? 마음에서 욕하는 것도 뭐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율법이 정해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미워하는 건 살인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미워한 적이 있는가? 남편들이여 아내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죠? 쉬우면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계속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율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말씀했잖아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율법을 알고 나면 이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안 해지게 됩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문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 보세요. 자, 한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우리의 나라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제사 드리는 율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율법을 알아야 죄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해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종의 모습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봅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장이 돼서 뭘 하느냐? 이방인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걸 풀어본다면 이방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율법을 전해주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누구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하는 게 바로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이방인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 바울만 전해라 그랬죠? 그럼 베드로만 전하라 그랬는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이걸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냐게 몽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순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게르 교회를 그 원형을 게르라 그래요. 게르 교회를 하나 짓는데 땅값은 700만 원이고 게르를 만드는데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시설 비용까지 해서 거의 한 2,700이 들어가는데 1,100만 원은 준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8월 16일까지 한 교회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또 마음이 동하시면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괜히 너무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죠? 어떻게 짧은 시간, 짧은 인연이었지만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 같아서는 얼른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그다음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몇 명일까?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그렇구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전해지는구나. 아직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뭐 했을 때?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죽어요? 그럼 오늘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이제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빚진 자라. 그러니까 성경대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를 믿어요. 우리 배장로님이 애쓰게 전도했던 사람이 몰몬교를 믿고 있더래요. 예. 안타까워요. 한력은 또 놓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는다 해도 죄가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죄를 씻는 건. 비누로 씻어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누구의 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뭐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자,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 짓는 죄는 자백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죄를 멀리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 용서되느냐? 내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해놨어요. 아예 죄 지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준행할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주를 알려면 어떻게 누가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알리요? 그랬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도 있을 것고 직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말이 통할까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도대체 조선 사람은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이거 다 둘러썼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은 가 쓰고 뭐 틀고? 그런 나라가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단 좀 아쉬운 것은 다 진리 안에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아직 안 되어져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 대비 지구촌에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도 인구 대비 최고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 그 다음 한국인데 미국은 3억 5천이고 우리는 5천만입니다. 그걸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6.25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이런 대단한 나라로 인도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앞으로 굉장한 나라가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간에 성경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무엇인가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자? 야,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 어디서 일하기를 가장 원할까? 공무원들이라면. 왜 그럴까? 가장 파워가 있으니까. 어디 근무하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봐요? 오르러 봐요. 자, 근데 청와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누구랑 함께 일한다?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여?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9절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하였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누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자,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예요? 가서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자,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냥 광양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와서 만나겠어요? 자, 제가 여기에 오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예요? 자, 어디부터 가실래요? 정해놓으세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못하면 함께 동참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복음의 빚진 자가 늘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에 주는 평안은 같지 않은 영생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평안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진 이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은 것도 실상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실상이고 이 성경은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게 아니라 잠깐 나그네 길이라는 거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배울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